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겔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일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질고 많은 피와 눈물로 젖어가는 이때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고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의 길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개개인이 아닌 주님 안의 공동체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협력하여 기도하고 함께 천국에 있는 소망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부족한 인간이기에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 감사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고 선교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3교구 박마리 집사입니다. 오늘 암송할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1년 트리니티 성경학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학기는 신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공관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서 저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복음서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고 또 다른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마가복음 전반부 1장부터 7장까지 기적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제3과 세 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 후반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6장까지 고난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 67페이지 1번 보시면 마가복음의 끝이 어디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끝이 어디냐, 이 문제로 학자들이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20절이 끝이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정언하시니라. 여기서 마가복음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 성경은 좀 달라요. 끝이 16장 22절입니다. 그 여자들은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가서 그들이 들은 모든 것을 간추려 이야기해 주었다. 거기 예수께서는 친히 제자들을 해가 뜨는 곳에서 해가 지는 곳까지 보내시어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에서는 10절로 끝이 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본은 8절로 끝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본마다 끝이 달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괄호 표시를 하고 어떤 사본에는 9절에서 20절까지 없음, 이렇게 줄을 달아놨습니다. 자, 왜 사본 간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초기 사본의 경우는 16장 8절로 끝이 나는데 이상하게도 그 마지막 단어가 헬라어 가르입니다. 가르. 영어로는 because 그런 뜻인데요. 마가복음 16장 8절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왜냐하면 이렇게 끝났는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책이 끝날 수 있나요? 사실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스토리가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이 단어 때문에 사람들이 온갖 추측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가복음이 원래는 16장 8절보다 훨씬 길었는데 어떤 이유에선가 뒷부분이 사라져버렸고 9절 이하 부분은 초대교회가 첨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마가가 독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겨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끝을 맺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고
깜짝 놀란 것을 상징해서 왜냐하면 이렇게 끝을 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저자인 마가는 굉장히 문학적인 재치가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일까요? 마가복음의 끝은 어떤 게 진짜일까요? 자, 우리의 정답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대로가 정답입니다. 16장 20절까지 현재 성경에 나오니까 그걸 마가복음의 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렇게 공식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9절 이하가 첨가냐 아니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첨가되었다 해도 마가복음의 전체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 넘겨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 첫 번째, 많은 사람을 고치심. 자,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도저히 말씀을 전하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서 배를 타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상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9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으니, 자, 이런 상황이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0절에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이런 얘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5장에서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죠. 마가복음 5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에서는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마가복음 19장 39절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같은 거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겨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괄호 2번을 보시면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것입니다.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자마자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렸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지 못하냐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랫동안 생활했던 사람들인데 가르침도 많이 받았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왜 아직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느냐 이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괄호 3번, 세 번째로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은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벳세다의 맹인도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적시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오래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서도
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벳세다의 맹인을 고쳐주실 때 단번에 고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차 시도 후에 예수님이 물었죠. 뭐가 보이냐고. 그러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게 보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치유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시 안수하시자 비로소 완전하게 치유가 됐습니다. 자, 궁금한 것은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단번에 병을 고치실 능력이 분명 있으실 텐데 왜 처음에는 실패하고 두 번째 성공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치유의 과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병이 단번에 치유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번 시도, 두 번 시도, 세 번 시도, 계속 시도해야 낫는 병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병을 놓고 기도할 때 단번에 낫지 않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번 시도, 두 번 시도 계속해서 시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3번, 큰 3번이죠. 십자가에서의 승리 보겠습니다. 71페이지. 마가복음은 승리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사탄보다도, 자연보다도, 죽음보다도 더 강하신 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후반부에서도 역시 이 승리의 신학이 강조됩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고난의 길을 가신 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괄호 1번을 한번 보시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예고하심, 그 부분 보시면 예수님은 3번씩이나 자신이 고난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서 고난을 예고하시죠. 여러분 교재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들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 고난이 원래 계획된 것이고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루살렘 입성을 보죠.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군중들의 호산나 호산나 찬송과 환호 소리를 들으며 당당하게 개선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가신 거죠. 자, 세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야기. 다른 말로 성전 정화 사건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인데 예배와 기도 대신 장사를 하면서 탐욕을 채우는 장사꾼들을 모두 내쫓았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은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아주 당당한 모습으로 성전 장사꾼들을 내쫓았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야. 나는 그분의 아들이니까 내 집이기도 해. 이런 자세로 아주 당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장사꾼들을 내쫓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패배자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승리자의 모습인가요?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넘겨보시면 무화과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과 더불어서 소개된 사건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은 사건이죠. 자,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마치 유대인들의 상태와 같다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잎이 무성해서 열매가 있어 보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멀리서 볼 때는 거룩한 장소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속을 들여다보니까 장사꾼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샌드위치 기법으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은 것이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신 것이나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읽을 때 한 가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화과 열매를 찾으셨을 때가 무화과철이 아니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13절,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은 왜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무화과 철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당시 무화과 열매는 이스라엘 국민 열매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열매였습니다. 심지어 애들도 무화과 열릴 때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철을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를 저주에 죽게 했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대개 3월 말부터 잎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주일이면 무성해집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작은 그 꼭지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꼭지는 아직은 열매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탁쉬라고 부르는데 이것들이 자라서 나중에 열매가 되는 거죠. 보통의 경우 무화과 열매가 다 익어야 사람들이 따먹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픈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너무 배가 고플 때는 그 탁쉬 꼭지라도 먹고 배를 채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파서 바로 그것을 찾으셨던 거죠. 배가 고파서 무화과 꼭지라도 먹을까 하고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잎이 무성한 상태인데도 무화과 꼭지가 없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꼭지들이 있어야 6주 후쯤 열매들을 딸 수 있는 것인데 전혀 꼭지가 없으니까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열릴 가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을 때 이 책망은 곧 열매 없는 유대 종교인들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 종교인들은 앞으로도 믿음의 열매를 맺을 가망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 얘기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얘기는 샌드위치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넘겨보시면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76페이지죠. 이것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 하나님이 악한 농부들을 심판하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승리의 복음이 될 수 있나요? 아들이 죽었는데 승리의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승리의 복음이 되는 이유는 아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는 마가복음 12장 10절은 승리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이 두 구절은 시편 118편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118편은 승리자의 노래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 다음에 17절도 보시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23절도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아주 특별한 돌인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결론은 승리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부활하시는 승리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사탄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시는 예수님. 이 구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왜냐하면 잠들고 말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에 예수님의 인성을 설명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고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약함을 가진 상태에서 사탄과 싸워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인간적인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패배자의 후퇴 결정이 아니라 승리자의 전진하자, 이런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십자가 사건을 보면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닌 승리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었다 혹은 생명이 끝났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대신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으로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항복하신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하니까 빌라도 총독은 예수가 왜 그렇게 빨리 죽었을까 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사형을 수도 없이 많이 목격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이 언제쯤 죽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죠. 너무나 빨리 죽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남들보다 약해서 그랬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가의 승리 신학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빨리 죽으셨다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만 보면 패배자의 탄식같이 들리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은 시편 22편 첫 구절의 인용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면 정반대 뜻이 됩니다.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승리를 외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시편의 첫 구절을 인용하면 그것은 그 시편 전체의 결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시작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끝에 가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소망으로 변합니다.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승리를 외치신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8번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요.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방인 백부장의 입에서 나온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보겠습니다. 승리자의 모습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 곳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부활 스토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으로 갔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치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급히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대신 흰옷 입은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신다. 이렇게 마가복음은 부활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결국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였습니다. 마가는 1장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마가복음은 승리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분이 승리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이고 마침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1페이지 보시면 제자의 도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제자의 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영적 무지를 유난히 강조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경우 예수님을 만나면 즉시 눈을 뜨고 귀가 열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오래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본다고 책망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가는 왜 제자들의 부족함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성경도 많이 알고 직분도 올라가는데 그런데도 계속해서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목사가 된다 해도 영적인 눈과 귀가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괄호 1번 보시죠.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요? 예수는 가룟 유다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구원자였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번씩이나 말씀하시길 자신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 죽음을 통한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모든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제대로 된 제자라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고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거죠.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를 때 누가 생각을 바꾸어야 될까요? 당연히 내가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 바꾸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마가복음에 나오는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당해야 할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거칠게 따졌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따졌다는 말을 rebuke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강하게 책망했다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가 생각을 바꾸어야지 감히 예수님을 책망하고 꾸짖는 것은 제자의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생각을 굽히고 예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내 생각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베드로같이 예수님을 책망하는 사람인지 혹은 가룟 유다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인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베드로나 가룟 유다가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열심히 있는 제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핵심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석 제자였고요. 가룟 유다는 재정 담당이었으니까 2번째 차석 제자쯤 됐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은 대개 베드로나 가룟 유다처럼 핵심 제자들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고 스스로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참 제자인 거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진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로 괄호 2번째 보시면 제자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깨어서 기도한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예수님은 그때 가장 신뢰하는 제자 셋을 데리고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예수님은 저만치 떨어져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4장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 말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해서 사탄에게 지지 않고 승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잠을 자고 있으니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두 번 더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고 결국은 사탄의 시험 앞에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가? 예수님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가? 여러분, 기도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 오해하지 말 것은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긴다는 것이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사업의 부도 문제가 해결되고 이혼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 문제가 해결되고 해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나도 열심히 기도했지만 내가 사업에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학교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결국 합력하여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 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할 때 사탄의 시험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가가 즐겨 사용하는 샌드위치 기법이 나오죠. 마가복음 14장 53절에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여기까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해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고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들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고 있다는 것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어서 한 여종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보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은 나중에 나오고 중간에 다른 얘기가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55절부터 예수님을 체포해 신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신문을 하자 예수님이 그렇다고 대답하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66절에 가서 베드로 얘기로 다시 연결이 되죠. 54절에서는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 66절에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이 다시 말하죠. 틀림없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가 틀림없어. 베드로는 이번에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말을 듣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을 했죠. 너의 말투를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맞아. 너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중 하나가 분명해. 그러자 베드로는 더욱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닭이 2번째 울고 베드로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박해받는 교회가 마가복음의 이런 내용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 같이 되지 말아야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부인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을 숨기고 베드로처럼 거짓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기꺼이 불이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4번은 제자는 십자가를 진다입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진다. 87페이지에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지쳐서 쓰러지자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 로마 병사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자, 이게 우연일까요? 구레네 시몬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를 지나간 게 우연일까요? 재수가 없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이유가 있고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면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라보는 복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보았고요,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어린 양의 모습을 봤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주님을 이렇게 가까이 바라보는 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는 바람에 예수님과 친밀함을 경험하고 그 시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것은 십자가를 질 때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주님과 가장 친밀해집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께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전에는 몰랐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교인들 때문에 힘드신지 이제 좀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속장을 해보니까요, 별로 많지도 않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싸우고 삐지는지 그 사람들 비 맞추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저는 몇 사람 데리고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목사님은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시겠어요.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앞장서 일을 해봐야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뒤에서 불평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작은 십자가라도 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정말 친밀히 알기 원하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도 더욱 선명하게 확실하게 주님을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할 때 가장 선명하게 주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 위에서 죽는다고 세상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의 구원 사역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의 날개는 무거운 거죠. 그러나 그 날개 덕분에 새는 하늘을 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다. 지기 싫은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살고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나의 작은 그 십자가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제자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말고 기꺼이 지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겉사람은 좀 힘들어도 속사람은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찾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참 제자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참 제자는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예수님의 참 제자는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이 높은 가룟 유다와 베드로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이 찾는 사람은 참 제자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희들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불평꾼이 아니라 제자로 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